자, 초등부 친구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벌써 우리가 4차 부모학교를 진행하고 있어요. 벌써 4차가 됐죠? 반절이 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잔잔한 은혜와 또 감사가 날마다 넘쳐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미션 수행한 것들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요. 다 읽고 싶은데 시간상 못 읽어서 죄송하고요. 자, 우리가 또 출발합니다. 부모학교와 제자훈련 잠잠히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4차 제자훈련과 부모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죠? 맞아요. 교리죠? 교리가 뭐였죠? 이제 여러분들을 눈 감고도 설명할 수 있겠죠? 가르칠 교, 원리, 리자. 가르침의 원리, 핵심이죠. 성경의 핵심, 곧 뼈대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마치 건물에 비했을 때 건축의 튼튼한 뼈대가 세워졌을 때에 건물이 멋지게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때에 너무 광범위하지만 핵심 요약된 것을 우리가 익히고 아는 것이라고 했었죠. 맞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뭐죠? 10계명, 그죠? 10계명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1, 2, 3, 4, 5, 6까지 배웠고요. 오늘 7, 8계명으로 갑니다. 2학기 때는 성례와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기대 많이 하고요. 종교교육가들은 인간의 무지로 방황하는 자들이 성경의 핵심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그것이 시급하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리만이 눈앞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리 문답을 배우자, 매일 읽고 대화하고 생각하자.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쁨을 더하실 거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교리문답서는 성경의 뼈대이며 요약본이라고도 말씀했고요. 교리문답에 인용된 말씀은 어두움, 즉 사단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무기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배워야 한다라고 언급했어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여기에 준사님이 여러 부분에 하이델베르크라든가 기타 관련된 부분을 많이 첨가했는데요. 핵심은 소유리 문답을 중심으로 봐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뭐라고요? 1644년부터 5년 동안 1000명이 넘는 목회자들과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의 핵심을 정리하자라고 해서 간추린 게 뭐라고요? 소유리 문답. 교회를 많이 다녔어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핵심을 가르쳐주고 또 어린 친구들에게도 가르쳐주는 것을 소유리 문답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름을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고 했죠. 이것이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성경에 바라보는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거목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뿌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써서 주신 십계명의 의미가 뭐였죠? 인류 최고의 법인데 그것의 핵심은 뭘까요? 예, 눈 감고도 대답할 수 있겠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게요. 7계명부터 오늘 들어가는데 간음하지 말라. 오, 조사 이것만큼 우리가 다 지키죠. 우리가 누군데 간음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5계명부터는 하나님 사랑과 구분되는 누구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간음하지 말라가 해당하는 왜 이웃 사랑인지 좀 더 보고요. 이건 정말 우리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출발. 간음이란 뭐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합법적 질서 밖에서 행하지는 모든 성행위. 우리한테 좀 어려운 단어가 많아요. 합법적인 질서 밖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부부관계, 엄마 아빠 관계 외에 엄마는 다른 아저씨나 아빠는 다른 아줌마랑 사랑하고 같이 코 잠자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간음이라는 거지. 1차적으로.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다면 너무 섭섭하겠죠. 엄마 아빠는 섭섭한 게 아니라 화도 나고 이게 본능적으로 싫잖아요. 일단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하고 계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게 뭘까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독립되든다는 뜻이에요. 결혼해 놓고 내 와이프가 반찬도 잘 못해서 나 우리 엄마한테 갈래.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가정 속에서 마마보이처럼 이제 부모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아름다운 가정을 책임감 있게 꾸려가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둘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룬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적 간음을 싫어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또 말씀하셨어요. 육체적으로 잘못을 범하는 합법적이지 못하는 그런 행위라든가 그것도 간음이지만 너희가 마음속에 이미 음란한 생각을 가진 것도 간음이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정결하지 못한 말과 행위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초등학생들이 100%가 야동, 소위 말해서 야한 동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경험이 50% 이상이 넘었어요. 아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이 수성지구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중학생만 되면 있지 않은 친구들이 야 이런 것도 안 보냐 너는 무슨 박물관급 아이냐? 너는 이렇게 고리타분해. 쟤랑 친구하지 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과 행위와 또 눈으로 우리가 범죄할 때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그러한 자꾸 좋지 않은 영상들이 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이까지 금하는 게 뭐라고요?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 지난주 요셉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시험하고 유혹했을 때 요셉은 옷이 벗겨질지라도 그 자리를 떠났어요. 이러한 용기,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도 말과 행위와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자, 또 볼까요?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은 틈도 주지 말고 돕거나 장려하지도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도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이웃도 그렇게 살도록 돕는 것이 뭐라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곧 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확장된 계명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좀 더 볼게요. 두 번째 의미, 간음하지 말라는 결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둘이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로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명예이고요. 무슨 결혼이 명예예요? 국무총리나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명예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혼 자체를 성스럽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이미 아담과 하하가 한 몸이 되는 이런 축복의 명예로 주셨어요. 하나님 형상을 받은 자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질서로 합법적으로 주신 거죠. 그런데 그 결혼을 무시한다거나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간음하게 되고 이혼하게 되겠죠. 요즘에는 이혼 가정이 좀 많죠. 이런 것들은 결혼을 멸시해서 시작된다고 우리 목사님들은 보고 있고요. 자녀에게 가르칠 명예로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가정이 왜 깨질까요? 사랑이 식고 신뢰가 무너지면 이 가정에 대한 소중함이 사라지고요. 멸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혼,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최소의 단위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지위가 바로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결혼은 성직보다 귀하다라는 말을 종교개혁자들은 말했거든요. 결혼이 어떻게 성직보다 더 귀하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최초의 최소 공동체, 가장 작은 공동체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권세자의 직무보다도 귀하다고 표현을 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사회 공동체가 생기면서 지도자를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조직이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곧 부부라는 그런 인연 속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거룩하신 그분이 거룩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가늠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고 내 마음이 합했던 다윗이라고 행했던 그 사랑스러웠던 다윗이 밧세바를 전쟁터에서 다른 부하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밤에 이렇게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눈이 땡글땡글해져 가지고 간음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간음을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충신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전쟁터 앞에 보내서 살인하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에서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죄의 시작이었던 거죠. 자, 조금 더 볼게요. 나중에 다윗은 나단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셨다는 것을 알고 뼈아픈 회개를 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용서를 하셨지만 그에 따른 징계를 선포하세요.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로 자녀들이 그런 좋지 않은 관계를 맺고 또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고니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징계가 벌어져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다윗의 죄로 인한 징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더 볼게요. 이러한 육체적인 간음만이 가증한 일인가? 동성애가 요즘에는 전 세계에 유행처럼 돌고 있죠. 대구에서도 기호 축제가 있고 서울에서도 또 시청에서도 1년에 한 번씩 모임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뭐라고 보고 있을까요? 레이디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 뒤에도 나와요. 동물과의 좋지 않은 관계를 맺는 것도 돌에 쳐서 죽이라고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살인을 허용한 게 있어요.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게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를 밀친다거나 또 동성애자들이라든가 동물과의 좋지 않은 관계를 맺은 그런 수간자라고 하죠. 동물수자에서. 그런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이겠죠. 그럼 왜 동성애가 생길까요? 자, 로마서 1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신데 창조주를 알만한 것이 모든 만물에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는데 그걸 생각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감사도 찬양하지도 아니하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 결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부끄러운 욕심에 그래서 내버려 두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도 찬양도 하지 않고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부끄러운 욕심들이 생겼다고 말해요. 그래서 음란한 욕심을 음욕이라고 하죠. 그것이 분리들에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부끄러운 행위를 한다는 것은 동성행위를 하는 거고요. 또 여자가 여자끼리 부끄러운 행위를 한다는 것은 또 동성애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알고 있어요? 캐나다나 미국의 어느 주에서는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서 그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이것도 괜찮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밝히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동성애적인 기질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학적으로 100명 중에 한두 명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또 결과도 나왔어요.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꺼리낌 하면서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유전적이라든가 생물학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니오라고 하지만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음란한 생각에 빠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경배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으면 인간의 그 부끄러운 욕심이 더러운 욕심이 공동체를 이렇게 하나의 문화로 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 앞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 되게 하셨지 남자와 남자끼리 한 몸? 그런 표현 없어요. 여자와 여자끼리 한 몸? 한 가족? 아니요.
하나님의 질서에서 어긋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겠죠. 그들도 괴로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동성애자가 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역종에 끌린다든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를 해야겠죠. 무조건 비판해서만 안 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품고 하나님께로 이끌 것인가 생각해야겠죠. 물론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라고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죠. 자, 하나님 앞에서도 또 다른 간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조금 더 볼게요.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끝이 없죠. 맞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로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배반하고 불성실하게 돼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언약을 깬 백성이구나.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라고 그랬죠. 그러나 단순히 이렇게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벌써 1계명과 2계명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상 숭배란 뭐였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깬 백성이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간음한 거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호세아서라는 구약에 호세아서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처럼 호세아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고멜이라는 창녀는 몸을 다른 남자에게 주고 돈을 받고 사는 그런 직업이에요.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 보고 너는 고멜을 데리고 와서 결혼해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결혼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고멜과 부부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는데 고멜이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또 아이를 낳고 또 도망가요. 그것을 3번이나 얘기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내 백성이 바로 고멜과 같다.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이 내가 사랑하고 내 인자를 베푸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반하고 불성실하는 그 모습이 바로 간음한 것과 동일한 여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과 마치 혼인서약을 하는 부부관계와 같은 그러한 신실하고 성실한 관계를 무시해버리고 떠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간음이라고 하나님은 규정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상의 때만 절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력, 그 다음에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이 커져가는 것. 이게 전부 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고 이것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또 다른 간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 왜 그 많은 비유 가운데 신랑과 신부 관계로 말씀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끝까지 성실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신 거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 변신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간음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죠. 네,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이 말씀 영상 하나 보려고 했는데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8계명으로 들어갈게요.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전도사님 이것만큼은 우리는 이 계명은 지켜요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도둑질 안 해요. 남의 지갑을 뺏어 돈을 또 가져가는 것만, 지갑을 속이는 것만 도둑인가요? 아니에요. 이웃을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너무 태만하고, 태만이라는 게 뭐죠? 나태하고 게으름 피면서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경영주가 사장님이 나를 보면 열심히 일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거, 그러면서 월급을 받는 거, 이것도 실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게으르며 양심 없는 직장인들도 실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한 것 같아요. 이건 존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해석한 거예요. 이웃의 소유와 재물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것이 결국 뭐라는 거죠? 도둑질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내가 속한 기업체에 내가 고용이 당했다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누군가 상사가 나를 보면 일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죠. 조금 더 볼까요? 국가는 가난한 자를 위해 경제에 관여를 해야겠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것도 결국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 이것도 도둑질하지 않는 거죠. 이웃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돈이 부유하다면 그 부유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확대된 진정한 의미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워줘라 얘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워줘요? 하나님 돈이 없으세요? 질문할 수 있겠죠? 자, 말씀에서 찾아볼게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게 뭘까요? 자, 잠언서 19장 17절 한 목소리로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을 구워준다는 것, 은행에 우리가 돈을 저축한다면 이자율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자는 더 많은 이자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자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선하게 베풀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이겠죠. 자,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뭐죠? 선행을 하라는 뜻에 확장된 의미예요. 자, 또 말씀 볼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곧 태만하고 나태하고 게을러서 월급을 함부로 그냥 받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열심히 일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행하라 그러셨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내가 도울 수 있는 선한 손으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일을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도둑질하지 말라라 이 말씀은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가난한 자들은 전 세계에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나는 도둑질한 자인가? 정당하게 재물을 얻어서 선행하라라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아라는 의미라는 걸 잊지 마세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물질을 물붓듯 부어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꼭 기억하세요. 이 물질로 내가 혼자 즐기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이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모든 재물은 어디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조금 더 볼까요? 8계명의 의미를 조금 더 보면 이웃 재물을 보호해야 되는데 부당하게 취하지 말는 거에 대해 조금 더 볼게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촌도둑은 처벌을 받는데 큰 도둑은 법망을 싹싹싹 빠져나가면서 활보하는 사람들, 돈 있는 자들, 가진 자들, 권력자들이 그렇게 많이 행하기도 하죠. 안타깝게도 최근에 LH공사 직원이 그 자기의 직업을 남용해서 이용해서 땅을 투기한다거나 이것도 실은 도둑질한 것 같아요. 도둑질과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집한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답니다. 도둑은 재판자의 손아귀를 피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대로 갚으실 거예요. 자, 저는 이것도 저것도 다 안 걸려요. 저는 지금 유니세프에도 보내고요. 선한 이웃에도 보내고 있어요. 그런 친구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가 셋째 주가 되면 구제 성교 헌금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조그만 용돈도 나누자는 의미죠. 너무 열심히 잘 동참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한 게 있어요. 어딜까요? 말라기 3장 8절을 보면 11조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했어요. 11조를 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것을 훔쳐가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왜 11조 안 하면 도둑질인데요? 그게 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건데요?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자면 1,000원이나 10,000원 용돈을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부모님의 건강을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부모님이 직장 생활을 하셔서 또 건강하게 얼굴 받고 여러분들한테 용돈을 주게 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가정이 3끼 잘 먹으면서 건강하게
또 풍족하게 사는 것도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실은 모든 것이 다 하늘로부터 왔는데 너희가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꼭 기억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의 장치가 뭔지 아세요? 11조예요. 실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 드려도 되는데 우리가 다 드려보면 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기억해라 말씀하시죠. 시간의 11조는 어때요, 여러분? 전사님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에 물질이 도둑질을 한다면 시간도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아요.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마땅히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묵상하고 그분이 나한테 오늘 뭘 요청하시는가 귀 기울여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날마다 무시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나요? 자, 홍대가 모든 소유를 잃었을 때 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물질은 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에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까지 있는데 최고의 지혜서가 지금은 4학년들 할 거예요. 욥기라고 그랬죠. 왜 욥기가 최고의 지혜서라고 그랬죠? 욥은 고난을 통해서 배웠어요.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왔고 또 내가 죽을 때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것을 자기의 모든 소유와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녀까지 다 읽고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받으시게 합당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최고의 지혜자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있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고 사람을 부하게 하신 이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가난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높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 누구라고요?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왔다는 믿음? 하나님부터 왔다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자는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않겠죠? 그런 초등부 제자반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세계관. 이제 2부에서는 순종에 대해서 배워요. 우리 1부에서는 뭐에 대해서 배웠죠? 청종에 대해서 배웠어요. 경청에 대해서 배웠어요. 조금 비슷한 짝꿍인데요. 순종은 뭘까요? 자, 순종이란 시작. 나를 인도하고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말을 즉시 그리고 기꺼이라는 건 뭐죠?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것을 말해요. 순종해야 될 이유는 물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신 속에 있는데 그분이 살아계시며 선하신 분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그분이 최종 가장 큰 권위자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시작해요.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아까 욥처럼 모든 것을 주님으로 왔다는 것, 생명도 사방도 부와 명예도 가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실한 믿음, 최종 권위자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순종을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뭐죠? 그것에 따라가는 거죠. 자, 조금 더 볼게요. 하나님을 최종 권위자로, 최종 권위자라는 건 뭐예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결과 아까 그림은 뭐냐면 사울의 이야기예요. 자, 이 사울의 얘기를 우리가 좀 더 볼게요. 아브라함과 사울을 비교해 볼게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사랑한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것을 순종했어요. 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보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약속하신 이삭을 주셨는데 달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런 믿음이 있나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것, 또 준비하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레라는 말씀을 들었었죠.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거 뭐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한다거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축복의 약속을 의심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없겠죠? 자, 그러나 사울은 어때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처음엔 겸손하고 이스라엘 첫째 왕, 초대 왕이라고 그러죠. 첫째 왕이던 사울이 키도 크고 멋지고 아름다웠는데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의식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불신하고 백성들을 의식하고 고위 대작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환경과 사람의 두려움 속에 빠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순간 두려웠고, 이거는 사무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자기가 이런 건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왕인데 이렇게 올건 행위를 해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한 결과 순종하지 못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세요.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죠. 자, 그 말씀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까맣게 여기 보이죠? 이게 안 보일 수 있는데 히브리어 말씀에는 언어에는 듣다라는 단어가 있지 행하다는 단어가 없답니다.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이라 듣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청종이 결국 순종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 순종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경청을 잘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진정하게 들었다는 자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사람과 환경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까요?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일은 고난 주간이에요. 여러분은 내일이 아닐 수 있겠네요. 자, 일주일 동안 고난, 이걸 들을 때 여러분 고난 주간 되겠죠?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 대신 죽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셨던, 마지막 아담은 지난주 누구로 했죠? 마지막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곧 누구의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내 삶의 인도자고 나의 모든 공급자라는, 아까 욥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해 드릴 때 또 그런 분식 때문에 순종해야겠죠. 하나님께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죠? 작은 것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새록새록 느낄 수 있고요. 하나님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느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생각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가봐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갔을 때 여호와 이레 이미 준비하신 순양을 보잖아요. 맞아요. 아브라함은 아마 그 순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것 같아요.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거란 말씀이죠.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한 자는 하나님의 인류 역사, 커다란 역사를 아름답게 진행해 가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 곧 대적의 문을 깨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우리 하나님도 아브라함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위하여서 너의 독생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니? 너희 독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더 한 번 확정하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 전에 태초 전에 이미 계획하셨지만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지금도 원하세요.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최고의 고난의 겟세마네 길에서 어떤 기도하셨죠? 하나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이자 의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왜? 그분은 나의 창조자,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피와 물을 다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또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분께 순종할 수밖에 없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셨기 때문이죠. 자,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할 때,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위대함을 볼 거예요. 이 작은 순종이 그때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칭찬하실지 고대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 그러면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저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할 수 있겠죠? 온전한 순종은 내 삶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최고의 권위자를 인정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오늘 퀴즈를 했어요. 그럼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 즉시 순종해야 돼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로 미루면 이게 희미해져 버리고 이게 안 해도 되겠지 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것 좀 안 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점점점 더 체험을 못 해요. 한번 좀 체험해 보세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게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제2의 가장 멋진 왕으로 세우셔요.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 이게 바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최고 좋아하세요. 온전히 순종하는 건데요. 말씀을 경청한 자만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큐티 하는 거죠. 경청이게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부터 순종하면 돼요. 누가복음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여러분, 가장 작은 게 충성해보세요. 가장 작은 것에 게으르지 않고 가장 작은 것에 성실해보세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11조, 내가 1,000원 월급 탔는데 100원 11조, 에이, 이 정도는 안 해도 되지. 내가 10,000원 월급 받으면 그때 1,000원 해야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저는 100만 원 받으면 그때 10만 원 할 거예요.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0,000원 받으면 1,000원 딱 떼가지고 1,000원 11조 한 친구가 100만 원 받았을 때 10만 원 11조 할 수 있고요. 1,000만 원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100만 원 11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일상의 삶에서 작은 것, 친구에게 내가 먼저 실수했어 고백하는 거, 부모님 제가 작은 거 양말 하나라도 제가 넣을게요. 이렇게 작은 순종, 제가 오늘은 설거지 할까요? 이런 모든 작은 순종이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나중에 충성된 자, 큰 것도 충성스러운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실 거예요. 멋진 하나님, 멋진 여러분 되길 바라요.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선생님과 또 성령님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잘 순종한 거 한번 나눠보세요.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또 그동안 순종하지 못한 거, 꺼리낀 거 있죠? 한번 나눠보세요. 자, 그렇게 내가 나누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새롭게 다짐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번 주에 순종할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께 마음 전하는 글을 써서 함께 기도하길 바라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추천도서 읽고 1차 독후감 쓰기, 여러분들은 주일에 금메달을 포기한 에릭 리들이나 이스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둘 중에 하나. 어머님들은 부모학교 매일매일 여러분들 잘하고 계세요.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육하라 기질과 자녀교육 일상 영성 부부학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독후감 쓰기 꼭 하시기 바라겠어요. 독후감은 여러분 학교에서 쓰는 것처럼 30볼론별로 줄거리 다 쓸 필요 없어요. 마인드맵도 괜찮고요. 그림도 괜찮고요. 자기 느낀 점 중심으로 해도 괜찮아요. 마음대로 독후감을 읽고 내가 깨달은 바를 써도 괜찮고요. 편안하게 감사함으로 즐겁게 하면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형식은 자유입니다. 시를 써도 돼요. 작가에게, 주인공에게 편지를 써도 괜찮고요. 네, 기대할게요. 자, 4차 제자훈련 여러분들의 다음 주 숙제는 7, 8 개면 그 다음에 부모님께 이제 순종해요. 그다음 우리 4차 부모교육은 불타는 사랑, 망가진 저편의 영광, 무난히 힘든 아이들 선물 꼭 읽어오시고 메모 남기시고 영상일기 쓰시고 우리 선생님들 너무 축복하고 사랑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신지 선생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죠? 저도 모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제자반 선생님들 위해서 그리고 부족한 중사님 위해서도 기도 부탁해요. 어떤 친구가 지난주에 전사한테 왔어요. 이런 말 안 할게요. 전도사님 영상 찍을 때 힘들다고 했는데 많이 힘드세요? 우와, 전사님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실은 전사님 이렇게 영상 찍어도 조금 낯설어요. 항상 그냥 설교보다 더 낯설어요. 버벅거리고 하다가 아마 끊기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주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서 힘이 났어요. 일주일도 우리 나만 기도하지 말고
옆에 같이 제자반하는 친구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해요. 화요반, 목요반, 토요반, 주일반 파이팅합니다. 시간 잊지 말고 너무 잘하고 있고요. 모두 가지 파이팅으로 만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